오늘 말씀 기도재단 40번째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작년 11월 달에 기도원의 재단과 삼손의 재단은 같이 제가 기도재단에 아마 21번째인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손은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없죠. 기도원은 그가 첫 번째로 먼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정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의 재단을 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과 삼손인데 삼손은 재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실은 더 큰 기대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나시린으로 서원되어 있었습니다. 13장 2절과 3절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아멘. 탄생 실화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탄생되어진 배경이 나온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간섭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 삼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그것이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나시린 서약과 함께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서원 기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나오면서 계속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것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로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신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나시린이 갖고 있는 위상, 역할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 구별된 삶 책 읽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책들은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될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나시린 법을 신명기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자기 자신에게는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원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옮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까? 그것이 법궤가 움직여질 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법궤가 움직일 때는 법궤가 무겁지도 않았지만 그 법궤를 결코 소나 동물의 술에 의해서 끌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채를 넣고 채에 사람 어깨, 특히 준비되어진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그 법궤를 항상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옮깁니까? 레위인들이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로 누가 얘기합니까? 제사장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지, 이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 무슨 국무총리와 시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의 암흑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진 레위인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구별시킨 나시린을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었다, 이건 단지 멋있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머리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암흑기의 시대에 그것을 뚫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나시린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시린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성품과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면서 제대로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다 빼놓고 삼손과 드릴라의 유명한 사건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약간 분노가 나고 화가 납니다. 일단 봅시다. 15절, 17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할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기생 드릴라가 늘 궁금해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서 그 힘의 근원을 막고 이 삼손을 잡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를 통해서 계속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처음에 3번이나 거짓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나서 보면 블레셋 군대가 와 있고 그들을 또 처치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러는데도 또 알려주는 삼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문에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인간이 이럴 수 있냐 했더니 남자가 그렇게 단순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그렇게 안 단순합니다. 아니 3번씩이나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질까지 되었는데도 그걸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러면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려는 게 당연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알지 않을까요? 아니 삼손 IQ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걸 모르고 이럴까요? 나중에 삼손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 삼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이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뻔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인의 힘이 무서운 걸까요? 아멘. 도대체 저로서는 이게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3번 속고도 그리고도 또 알려주는 그리고도 3번째 알려줄 때는 정말 마음에 번민하였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정말 이게 제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네. 이 이야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미 사실은 다 알죠. 그리스도인의 힘의 비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는 이 삼중직임의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지 않습니다. 사탄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타기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더 좋은, 뭔가 더 나은 것들을 갖게 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계속 물타기를 하겠죠. 이런 것에 어느덧 슬슬슬 하나씩 둘씩 뺏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말 이 힘의 근원조차도 놓쳐버리는 그것이 오늘날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힘의 근원은 교회에 돈이 많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그것을 의지하고 이제는 가장 힘의 근원 되시고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힘의 근원을 잘라내고 막아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사사이고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생의 무릎을 베고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결국 그 힘의 근원이 잘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과격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더 힘들어질수록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왔던 원싱 컨퍼런스라는 원싱 코리아라는 일들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일어나는 지금 아야베에서 주도했지만 5만 명, 10만 명씩 모이는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의 집회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미국의 지금 대형 집회가 안 된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또다시 뚫어내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또 술 중독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을 나신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도 지금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 일과 관련되어서 지도위원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회의가 있었고 내년도 할 것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지만 갔을 때 또 여전히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사정들 이야기했었습니다. 한국에는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 신사돈이 뭐 무슨 거짓 사돈이 뭐 이러면서 싫은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안 모이고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자꾸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또 욱하는 마음이 있고 제 마음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힘의 근원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떤 사람도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일으킬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일으켜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뭐 신사도 훈련 관련되어진 핵심 사람들도 그 일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확신 있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사도건 무슨 사도건 상관없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 쓰임 받는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신사도가 아닌 채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무 대안 없이 그냥 구도만 갖고 있는데 그 교회 지키려고 그 건물 지키려고 그렇게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밥줄 때문에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에 결코 협박당하지 않을 뿐더러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차라리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단 소리 듣는 게 맞는 것이지 안 듣는 것이 과연 바를까? 제 마음속에 아예 더 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이단 소리 듣는 게 정상이지 안 듣는 게 정상이겠는가? 아니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미국의 정일철 목사의 이상한 목사 떠드는 이야기, 젊은 목사 그것도 교회도 몇 명 안 될 뿐더러 신학도 엉망인 그런 목사 하나 이야기하는 것에 한국교회가 덜덜 떨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혹시 무슨 일 있을까 봐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지금 그냥 지키기에 근근하면서 이 힘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는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과거에 어마어마했습니다.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과거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과연 무슨 곳에 무슨 이유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을 봅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 선교단체 간사할 때 이런 투로 늘 설교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순화했었는데 제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미 사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고 있고 힘의 근원을 놓쳐버리고 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빼앗기고 있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과 오히려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은 더 강력한 구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택하고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이 있었던 사건 볼까요? 삼손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자가 나시린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하는 일들은 그 세대를 뚫어내는 일들이고 그 세대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그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었지만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진 한 사람 삼손을 통하여 나시린으로 서약하게 하시고 그의 머리를 손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머리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놋줄로 매어 묶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거 맷돌도 이런 맷돌이 아니라 소가 끄는 큰 맷돌을 메고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대우받는가 하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가 이걸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깨달은 자기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8절 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의 마음에 이제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감당해야 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평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데 그가 고난 가운데 드디어 자기의 눈이 빼지니까 바로 보게 됐어요.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 있던 그 눈이 빠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기도에 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의 사명이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데스티니를 완성하고 함께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큰 경기장에서 그 기둥과 함께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당연히 사사로 나시린으로 감당했어야 할 일입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빼앗겨서 죽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무서움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실인 되었던 삼손이 자기의 역할을 갖지 못할 때 결국은 죽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갖는 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 새 부대를 찾았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절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그냥 복음이 새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는데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그릇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지금은 거의 상관도 안 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10여 년 동안 계속 챕터 빌딩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것을 했어야만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새 그릇을 만드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고 그것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새 부대를 만드는 것에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 목회자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모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자마자 곧바로 가서 같이 또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간증 나누고 회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이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또 문제점들 갖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눈 거였습니다. 굉장히 또 간증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정확하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기도재단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주위에서 너무 요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한 사람이 한 건씩 물고 왔어요. 여기도 해야 돼요, 저기도 해야 돼요, 저기도 해야 돼요, 저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데는 여기서 이 3기를 하고 하기로 했는데 거긴 시작도 안 내고 벌써 목사님끼리 싸워서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으로 또 기도의 재단으로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새 부대로서의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은 무기들 많았습니다. 큰 무기들 많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효과면에서 볼 때는 그 중에서 몇 명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었고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이 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행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것을 취했습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를 이미 취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고 노래가 없으면 못 살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자, 이번에 일본 가면서도 약간 울컥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느낀 것은 첫날 가서 이렇게 밥을 사준다 그래서 딱 먹었는데요. 그게 무슨 뭘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말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소바가 뭐라죠? 모밀국수 있죠?
그 모밀국수가 일본이 원조고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이거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모밀 쇼바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침대 위에 누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 나온다는 얘기 농담인데 모르시는군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세트맨이라 그런지 그 위에 튀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초밥 2쪽 나오고 회 2쪽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찜 일본식이 조그만 거 있죠? 그거 하나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일본식으로 조금 그 앞에 찍어 먹는 간장이 3종류인가 4종류 튀김 찍어 먹는 간장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초밥 찍어 먹는 쪽 이게 다르고 뭐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그 순간에 딱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평상시 다 좋아하는 음식들인 거예요. 평상시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꼭 음식을 내면 조금 있어요. 한 입 먹으면 끝인데 그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냐? 그런데 왜 그런지가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하면 뭘 얘기하면서 일본은 어땠다는 등 얘기하는데 제가 알 게 뭡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했었는지가 이제 더 이렇게 딱 피부로 딱 느껴지면서 이해가 팍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새로운 부대, 다음 세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나고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갖고 제가 이제 막 긴장했다 그랬죠. 잘못했다면 여기 매일 오겠다, 매주 오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일본에 부르심 있나 봐,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일본 사람이 제가 목소리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고 옛날에 이렇게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목사 되는 것에 가장 어려움이었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그때 그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이 와서 목사님이 목소리가 작은 것 때문에 신뢰가 된대요. 이게 일본에선 통하는 목소리래요. 나 정말 일본에 부르심 있나 봐. 일본 막 큰 목소리보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작은 그러면서 하나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부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교회적으로 뭘 했냐면 새 부대가 아니라 큰 교회가 되길 원했어요.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 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부대가 크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큰 부대는요, 크게 못한 거예요. 그냥 그 큰 부대를 유지하는 것만도 헉헉거리는 거예요. 어쩌다 큰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도 비례를 볼 때는 건강도에 있어서는 가장 떨어지는 거죠. 제가 마음속에 정확하게 느끼고 지금도 마음속에 사람을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느낄 때마다 주님은 지금 새 부대를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조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닌 상태로 여기 와서 강의해 주세요, 저기 와서 강의해 주세요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한 번 가서 강의해서 뒤집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와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일에 온 교회를 뒤집어서 이렇게 가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해도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탁월하고 목사님의 비전이 좋으니까 그 비전을 따라가는 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옛 부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옛 부대가 터집니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한테 제가 못하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이거 이미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 기도와 또 이것을 담을 수 있는 DNA 구조와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보혈 기도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언 기도 비슷하게 준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미 다 알고 있대요 라고 말했대요. 뭔 예언 기도가 그따 이제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새 포도주뿐만 아니라 새 부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옛 부대가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옛 부대에다가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터집니다.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삼손과 같이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움직이는, 운반하는 하나님의 레위인 같이 이 시대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하고 하나님 주신 이런 일들을 빨리 좀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저희 교회가 이미 이 본부교회의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고 알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모델로 보여지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협박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과 같이.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비슷하죠.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죠. 너의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될 건 확실한데 네가 죽으면서 이룰래? 아니면 내 말에 순종하면서 다윗처럼 이룰래?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 어떤 사사도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택하시고 나시린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만드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기름 부어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주어진 솔로몬 성전 가운데 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일본의 쯔쯔야 목사님 사모님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자기가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30년 동안 전통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할 일이란 고작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봉사 쪽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도의 집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성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피아노 쳐야죠. 피아노 일단
바이엘 칠 수 있는 사람, 바이엘 쳐본 사람, 그러면 일단 뽑아서 1시간씩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맡기다 보면 제가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금요철회 때 왔던 그 딸, 사울이라는 그 딸이 그 기도의 집의 디렉터예요. 그 딸에 의해서 기도의 집이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정말 계속 제가 강의하는 동안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냥 일반 직장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 아침 일찍 나가봤더니요. 자매 하나가 교회를 청소를 하더라고요. 혼자 아침에 와서 교회 청소 혼자 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걸 혼자 다 해요? 저의 개념은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본당을 혼자 진공청소기로 한 30분 이상 쭉 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마구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도 순복음 계통에 있는 교회였지만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제가 배가 더 나온 것은 저녁마다 음식을 해줘요. 저는 외부에서 누구 음식 하시는 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이득진 센세의 식당 메뉴표가 있는데요. 저녁에 뭐 먹는지 6가지 딱딱딱딱 있고요. 매번 먹는 메뉴표에 식사를 뭘 준비할지를 그걸 준비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물어봤더니요. 러시아에서도 음식을 좀 했었고 일본 와서 음식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마음의 기쁨이래요. 이런 일만 있으면 본인이 다 와서요. 점심 저녁을 다 준비해갖고 이렇게 한대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그걸 다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또 음식이 맛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그거 하면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요. 말씀 다 듣고 그리고 와서 또 그거 준비하고요. 하여튼 그 안에 마음속에 스스로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옆에 있는 차이계 목사님이 일본에 여태까지 이런 교회 자기가 배울지 못했던 일본은 좀 그렇더라고요. 옆 사람이 뭘 먹어도 이렇게 먹는 걸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누가 와도 너 왔냐 나 먹는다 이러고 같이 먹을까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좀 먹을까 했더니 툭 건들면서 일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내 먹는 거 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 한국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문화는요 아예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어떻게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쯔쯔야 목사님 통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그 목사님을 대접하는지를 배웠는데 이거는 될 것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너무 알고 있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을 정말 일본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이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어떤 분은 정말 금요일날 왔다 주일날 왔어요. 알고 봤더니 4시간 반을 차 타고 왔어요.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는데 4시간 반. 4시간 반이면 여기서 부산 거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4시간 반을 왔다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 또 늦게 4시간 반 가요. 그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못 오시고 주일날 왔는데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왔더라고요. 물어봤더니 4시간 반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4시간 반 가야 돼요. 순수한 열정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놓은 거죠. 제가 문자 온 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우리 그 제사장 기도 일본어로 번역한 자매가 희한하게도 지난 어제 니가다로 이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니가다 가까우니까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카톡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오늘 니가다 주일 예배 때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너는 나에게 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벽을 넘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같은 고민이 있는 자로서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았지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인해 기뻐한다. 너는 나의 귀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버벅거리는 말소리로 워낙 말을 못하고 이거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간증했는데 그 말이 또 어눌하고 버벅거린 거예요. 간증하면서 버벅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의 문제가 극복되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기 시작하고 내가 전에 이랬지만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일이 극복되었고 나는 이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실인이 되어진다. 저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일으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 마지막 때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나실인들, 세례 요한과 같이 구별되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준비시키고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실인을 누가 준비시키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나실인 헌신시키고 나실인 서약하면 제일 막을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그러나 지금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분별함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데스티니를 이룰 것입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져 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곳에 갔었습니다. 어찌 보면 몸집이 커져버린 한국교회와도 다를 바 없는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이 되었고 나에게 어느덧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